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로마서 제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제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7절)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필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산수도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있는 전상철 집사님과 강효순 권사님의 아들 전영호 군의 결혼식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공부반과 제자훈련반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구 옮기는 것과 또 소방점검 때 지적된 여러 가지 짐들을 옮기는 일들, 정리하는 일들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없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며칠 지났으니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찾아보지요. 레위기 제18장. 레위기 제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제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3쪽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5절 다 같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런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면 뭘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면 계명을 뭐하면? 행하면 산다. 이건 믿으면 산다. 이건 행하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에 복음에 나타난 의를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으면 산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이 믿음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게 훨씬 더 강조된 거예요. 16세기까지는 이 행함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행해야 산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행해야 구원 받는다. 오늘 레위기 18장 5절에서 너희가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행해야 산다. 지켜야 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행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살펴볼 텐데 먼저 이걸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먼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지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면 산다? 믿으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6세기까지만 해도 행해야 산다. 행해야 산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낸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란 의미, 같은 율법이라는 말을 써도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앞에 나오는 믿음, 뒤에 나오는 믿음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도 똑같은 율법이라는 말을 써도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냐, 율법을 지키면 복이 안 되냐. 지켜도 복이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 계명으로서의 율법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것이 진짜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참 뜻을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뜻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율법 대조적으로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내려오는 계명,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한 계명을 율법이라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다시피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보지요. 마태복음 제1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었지
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에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 잘 씻으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손 씻는 훈련은 많이 됐지요. 옛날보다는 손 씻는 훈련 많이 됐습니다. 씻는 게 좋아요? 안 씻는 게 좋아요? 씻는 게 좋긴 하지요. 근데 제자들이 안 씻었다는 거예요. 안 씻었는데 그냥 왜 안 씻냐? 그게 아니라 뭘 어기냐?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기냐?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기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만든 계명, 전통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켜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전에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안식일에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이 장로들이 규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주로 이제 장로들이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규례를 만들어 가는데,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전에는 장로들이 만들었지만 예수님 이후에 종교개혁 때까지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가톨릭의, 쉽게 말하면 주교회의, 추기경회의, 교황,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뭐는 하지 말아라, 뭐는 해라.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믿음과 행위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특히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이냐, 우리의 행위가 바른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다른 걸로는 판단 못한다. 그런데 가톨릭의 전통은 그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전통, 주교회에서 결정한 거, 교황의 교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그게 기라고 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거는 법이에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낫냐? 천주교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교회 회의에서 정했고, 교회 회의에서 가장 높다고 인정하는 교황이 말하는 것은 교회 회의의 결정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되게 한 교회 회의나 교황의 말이나 똑같다. 이제 더 나아가면 교황의 말은 틀림이 없다. 교황 무엇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가톨릭은 전통이 중요해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을 쫓아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뭘 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합니까? 당신이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합니까? 이 율법을 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이에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3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뭘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씻는 거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손을 씻는 게 우리 위생상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아니냐만 별개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좋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수는 없고 그것이 절대화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지키면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살지 못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장로들의 전통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왜 사람의 전통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뭘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전통들이 왜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매달렸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 계명을 어기는 방향으로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만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아무 일도 안 하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을 때 그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라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일, 자기 그 생업이나 아니면 육신의 이익을 위한 일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갔더니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 마른 자라는 건 손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손 마른 자라고 그러는데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일을 하나 안 하나 보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저 예수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 전통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 집에서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냐 안 건지냐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유대인들이 양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 전통 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너희가 건지지 않냐.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람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럼 해야지.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면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냐, 왜 안식일 일을 하냐, 그거 들고 가면 되냐,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다.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더라,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왜 안식일을 범하냐, 너만 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게 하냐,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때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는 더 이상 봐줄 거 없다, 이제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보는 것과 이 전통 자체를 율법이라고 보면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보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계명,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규례를 만드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본래 정신, 참 계명은 다 떠나고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11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11조를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이 말은 주식 주곡물의 11조뿐만 아니라 텃밭에 기르는 것까지 11조를 했다. 그러니까 철저한 11조를 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것은 율법의 기본, 11조에 담긴 기본 정신, 그건 다 까먹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들어있는 본래 정신은 다 까먹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지요. 뭐 주일 생활 잘 해야지요. 근데 주일 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남보다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잖아요.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정신으로 왔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지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 지키면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본래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도록 드려야지 겉모습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11조를 드리라 그러냐, 그 의도를 알고 그 정신에 맞게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의 정신도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드리라고 그랬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7년마다 무슨 년?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50년이 되면 희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안식년 되면 6년 그 땅에 농사 짓고 7년째는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땅에서 내가 짓는다는데 왜 누가 왜 말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6년 동안 하고 7년째는 그냥 묵혀둬라. 땅의 지력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거 더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년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실감은 못하지만 옛날에 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인데 다 풀어주라는 거는 네 재산 그냥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백성은 내게 아니라 네가 종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재산만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라. 땅도 그렇게 해서 받고 모든 제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걸 인정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켜나가다 보니까 그냥 11조 내면 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양을 제물로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본래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양에게 안수하면서 내가 대신 당해라.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는 얘에게 제 죄의 전가를 해서 죽게 하는 것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양 한 마리 그냥 갖다 바치면 되지 이렇게만 된 거잖아요. 그러고는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거는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그것만 지키면 나는 뭐 한다? 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 자기의가 굉장히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의가 가장 충만했던 그룹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본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켜라. 행하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면서 행하면 산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봐준다, 살려준다 그런 의미였는데 이들이 받아들이기는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만 하면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당연히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처음 할 때는 교회 와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다가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서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자기의 전통, 자기의 관록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으로 보는 의인은 그냥 자기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산다, 행하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서의 율법에 나타난 의라고 볼 수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 인간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이 율법은 복음에 나타난 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에 제물로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전통들이 자꾸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양만 죽이면 끝, 나는 의롭게 됐다, 스스로 그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생략하고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자,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나타난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영어로 보면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돼요. 이 믿음에서 나와서 이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 뒤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오직 의는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은 뭘로 가느냐? 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간다. 이 믿음은 뭐냐? 복음에 나타난 의. 하나님이 복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개 이후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고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젯밤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중동전쟁 났을 때 1차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전쟁이 났을 때 토요일 날 전쟁에 그 응사도 안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토요일은 무조건 얻어맞아도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안 믿어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 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배운 성경 박사, 율법 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서는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것들 참 어리석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부활을 믿기는 해요. 교리로서 부활을 믿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잡아놓고 저 어리석은 것들 내가 벌해준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 핍박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 앞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지식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게 되자마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장로들의 의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해주셔야 구원함을 받는 거다.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데 그 믿음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여 년 동안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함이 너무 또 경시되는 풍조가 있습니다. 행함은 너무 경시되다 보니까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눈의 가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서 어쩌면 이 균형이 잘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이 절반만 딱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거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고 행함만 있고 믿음 없고 이런 것은 둘 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행함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도 이거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의롭다 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 그 믿음을 마음으로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함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서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도 원래 장로들의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참 계명으로서의 그 율법을 믿고 행하면 그걸로 구원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와 참 율법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본래 정신은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은 것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른 성경이 예언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노력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려야 할, 행해야 할 많은 의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 중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은 이유 그거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끼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수고의 현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도 예수제자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놀린다 그런 말 안 듣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42장